2020년 12월 11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로 31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리와 하사랴와 마띠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mat다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갓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야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mat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다윗 시대에 유명한 지휘자가 3명이 있습니다. 바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입니다. 이 3명의 이름은 이미 6장과 15장에 언급되었죠. 6장에서는 레위인 중 찬양대 가문을 소개할 때 나왔었고 15장에서는 언약궤를 옮길 때 찬양을 맡았던 사람들의 명단 안에서 보았습니다. 이 3사람은 각각 레위의 아들들의 가문을 대표하는데요.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게르손, 그핫, 무라리입니다. 아삽은 바로 게르손의 후손이고 헤만은 그핫의 후손, 여두둔은 무라리의 후손입니다. 여두둔은 에단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죠. 이 3사람은 레위의 3 아들들의 가문을 대표하는 음악가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24개의 반으로 나누어 순서에 따라 직임을 감당했던 것처럼 찬양대도 똑같이 24개의 반으로 편성되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24반, 레위인 24반, 찬양대 24반이 서로 맞물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섬겼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찬양대 24반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24개의 찬양대 우두머리들은 아삽, 헤만, 여두둔의 아들들이 맡았는데요. 아삽의 아들은 삭구를 포함하여 4명, 여두둔의 아들들은 그달리아를 포함하여 6명, 그리고 헤만의 아들들은 붓기야를 포함하여 1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총수는 24명이죠. 그리고 그 외에 레위인들 중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배워서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었습니다. 288명을 14수로 나누면 12입니다. 이 숫자는 3명의 지휘자의 아들들 24명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이 한 조가 되어서 24반차를 이루었던 것이죠. 이 24반차도 제비를 뽑습니다. 8절입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이 288명 안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나이가 적은 청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악기나 노래를 가르쳐주고 배웠던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무작위로 제비를 뽑아 한 팀을 이루게 했습니다. 음악을 하다 보면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제비 뽑기로 팀을 구성하고 한 팀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신령한 노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1절과 2절과 3절에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신령한 노래란 어떤 노래일까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일까요? 아니면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즉흥적으로 부르는 노래일까요? 예, 다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러나 정확한 뜻을 보려면 단어의 히브리적 의미를 보아야겠죠? 여기서 신령한 노래란 예언을 뜻합니다. 예언을 노래하는 것이 신령한 노래죠. 그렇다면 예언은 무엇일까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대부분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대한 말씀도 있고 현재 주시는 말씀도 있고 또 미래를 향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노래, 즉 예언적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중요한 말씀이 5절에 나오죠.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예, 헤만은 나단이나 갓 선지자와 같은 선견자였습니다. 어떤 선견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입니다. 그러니까 선견자라는 의미는 단지 미래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삽의 노래도 시편에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50편을 비롯해서 73편 이후에 나오는 일련의 시편들이 아삽의 시편입니다. 특히 아삽의 시편들은 예언적 시편으로 분류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들이 예언적 노래, 즉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들은 정말 신령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령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나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기대할 때 신령함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나 영감을 가지고 시를 쓰고 음악을 만든 것이죠. 그럴 때 그 음악을 듣는 사람도 그 신령함 안에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신 게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참 예배는 신령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령하지 않은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없겠죠. 예배의 한 부분인, 아니 전체일 수도 있는 찬양의 신령함이 깃들기 위해서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같은 신령함을 지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찬양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것은 그러한 신령함과 더불어 전문성입니다. 7절에는 그 전문성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그들은 노래하는 자들이며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일이나 노래하는 일은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만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들은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이었고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계속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좋다고 모든 것을 은혜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찬양하는 자들의 부족함과 게으름을 은혜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익혀 익숙하게 된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최고로 위대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모든 봉사자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령함과 또 하나는 전문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엄에 합당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봉사가 무엇이든 그 봉사가 과연 영적인 봉사인가, 또는 그 봉사를 잘할 수 있을 만큼 숙달되고 준비되어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신령한 일, 그리고 잘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봉사가 신령함이 깃든 봉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봉사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원하며 그 봉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으르게 하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실하게 연습하고 훈련하여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